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해, 예, 그 4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해, 히브리서 강해, 그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37,000 몇 명. 예, 그 정도 나왔네요. 예, 이게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많이 안 줄어들어서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몇백 명, 몇천 명, 천 몇백 명 처음에 이렇게 발생을 할 때 그때도 많다고 그랬는데 37,000명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환자 수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또 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난리 구슬치기고 방사포를 삐떡하면 쏘아대고 그러고 있고 중국에서는 대만에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북한이 만일 핵을 쏘게 되면 나라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져서 전술핵을 또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오늘 우리나라에 또 지진이 어디라고 했나요? 거기서 지진이 뭐 4.1 정도 규모의 지진이 좀 일어나서 좀 걱정이 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오고 가는 상황에 또 여러분 또 우리 기억나시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저번 태풍과 수해에 피해 입으신 분들 그리고 미국의 태풍으로 많이 죽으시고 피해 입으신 이재민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배가 좀 아파서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살살 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면 주는 여전하여 저번 시간에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그 영원함 그 연대는 다함이 없이 몇십 년이 지나도록 배반하고 배신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따라가며 죄만 짓고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크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성의가 없다. 하나님이 날마다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시며 우리를 친자식으로 한번 낳아보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몸부림치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사람이 되어지고 믿는 자로 믿음의 도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능력이나 주시고 돈이나 주시고 권세와 유명세나 주시어 사람에게 유명해져서 높임을 받게 해주시오. 그런 말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받고 싶으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므로 그것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충족되도록 좀 거기에 따라서 살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시고 만족이 되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깡패 새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을 주시는데 인간의 도리를 하거나 사람이 되어지거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다고다고만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다 새어서 구멍이 나고 깨어져서 금이 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더 향유를 부어주시오. 금땡이 은땡이 다이아몬드를 부어주시오. 그거 다 새 나가버리면 네가 더 몇 배로 뒤지게 되는데 거기다가 부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좀 몇 가지 한번 해야 그릇이 떼어지고 땜빵이 되어져서 새지 않는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이 되어질 수가 있어서 거기에 비로소 담을 수가 있는 것임을 명심을 하고 일단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무궁한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고쳐서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좀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흡족하고 충족하게 마음이 풀어지실 만큼 실천하고 바꾸고 개과천선하여 행해 나오실 수 있으시므로 남은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시는 그 소원을 이제 내가 한 가지 들어줘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드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름받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배도 아프고 그래서 어제 한 거를 요약을 했는데 제가 이게 생각이 날까 그렇게 싶어서 했는데 다 좀 생각이 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에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태초부터 해서 지금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사건이 기록된 그 시간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천사 중 누구에게 그때 제가 천사 설명드렸죠. 천군 천사, 행정천사, 군대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미가엘은 군대천사의 천사 장군이고 가브리엘은 문관천사의 장군입니다. 예, 그런 여러가지 그룹천사도 있고 얼굴이 몇 개나 달려있는 그런 그룹천사도 있고 이제 그거 잘 나오죠. 네 그룹, 에스겔의 네 그룹 보면은 스랍을 타고 나르시며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리고 그 그룹 천사들은 네 그룹은 하나님의 수호 경비 대장들입니다. 그 네 명. 예, 그래서 얼굴이 눈이 전부 다 둘레에 가득하고 그거는 루시퍼의 그런 반란 이유, 모반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순진하셔서 그렇게 눈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모반을 일으키실 때 경호 경비하려고 하나님의 경호 대장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루시퍼가 모반을 일으키기 전에는 네 마리의 용이 그 경호 대장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여쭤보자고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 이거 맞지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타락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더 강력한 얼굴이 4개나 달린 그런 네 그룹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벽면에 기록하기를 한쪽 얼굴은 어린 사자의 얼굴이고 한쪽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이제 그것도 그룹 천사예요. 그래서 네 그룹도 인자의 얼굴이 하나 있고 독수리와 송아지와 그리고 뭡니까 사자의 그런 얼굴이 4개의 면으로 얼굴이 4개나 되어 있죠. 네 그룹 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4개가 달려있는 그룹 천사도 있고 그렇게 수많은 얼굴이 2개 달린 그룹 천사도 있고 너무나 많은 종류의 사람의 형상도 들어가 있지만 무조건 천사 중에 동물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천사는 무조건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아멘. 네 그룹에서도 네 그룹 전부 다 사람의 그런 얼굴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정면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얼굴이 여기 있으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얼굴이 뭐 사자나 송아지냐 독수리냐 그 다음에 사람이냐 거기서 이제 네 그룹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룹의 얼굴이 정면이 독수리냐 정면이 송아지냐 정면이 사람이냐 정면이 사자냐 예,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룹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많은 천사의 숫자는 몇 명이라고요? 하늘나라는 34조 경명이다. 그냥 이것도 그냥 제가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된지도 몰라 그냥. 하늘나라의 천사는 34조 경명 정도 되는구나. 이것도 한번 여쭤봅시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요. 저는 이상하게. 니 같으면 하늘나라의 천사의 수가 몇 명쯤 되겠노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겠나? 근데 저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거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감을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다 얘기하고 설교할 때 다 제가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거 맞죠?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물론 딱따구리 새족 같은 새끼지만
이게 얼마나 아버지께서 가까이 해주시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성령의 본체가 제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 계신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했고, 제가 그 설교할 때 성령님의 사명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2개를 했는데요. 성령님의 사명 설교가 어디 났냐면, 궁금하신 분은 들어보세요. 신앙의 복음 말씀 2 시즌 2 13번에 그 첫 번째 성령님의 사명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입에서 그냥 나오면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사명하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강의 11번에서 아버지가 그걸 나오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했죠. 그리고 그거 듣는 사람, 지금 뭐 듣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되지만 그 100만 명이 들으면 전부 다 성령으로 그게 맞다는 거를 너거 듣는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버리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거 듣고서 저를 사입이라고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어요. 안 듣고 이제 김민영이 저 새끼 저거 목사도 아닌 새끼 사입이 아닌가. 그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가운 사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물어봤어. 그동안은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체가 함께 이때까지 여기서 11년 동안 함께 오셨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지는 않으시고 네가 성령의 본체만 몇 %다, 성령의 본체만 몇 %다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뭔가 시기가 도래하고 때가 됐나 봐. 그래서 며칠 전에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본체인 것 같은데 제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살갑게 마치 피부처럼 그래. 아멘. 가족이 진짜 육신의 가족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 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가까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도 저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의 본체가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버지가 이야기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교회 맡으면 역사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4, 5년 뒤에까지 우리 성도들이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한 2024년 정도에 전쟁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1년, 2년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이것도 안 물어보자고. 아버지 맞습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물어보면 전 자세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잘 못 듣는데 예, 마음에 맞느냐고 물어보면 긍정이 올 때가 있고 부정이 올 때가 있어요. 전 뭔 말인지 알지? 근데 그까지 정도밖에는 아직까지 상세하게 아버지께서 막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거는 잘 몰라. 제가 아직까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육신에 아직까지 그거를 잘 못 들어서 그런가 봐.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련 곰탱이 같이 그냥 다윗처럼 다윗같이도 잘 못 들어요. 제가 너무 미련해서 그냥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 하나님 1년 2년 뒤에 전쟁이 저는 2024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계시록 6장의 흰말 붉은 말의 대립. 예,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가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진한 사랑을 나누고 마치 육신의 부모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자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안에서 같이 자위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 니 같으면 너가 아버지가 니가 자위하는데 자위를 같이 해주면은 기분이 좋겠니 나쁘겠니? 이거 변태로 보이니? 너는? 야 이놈의 새끼야. 그게 뭐가 변태니 임마. 야 임마 꿈에 임마 자위를 안 하고 있으면 남자는 어차피 몽설을 하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면 남자는 몽설을 하거든요.
여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팬티를 버리고 겨울에 옷을 입고 있으면 팬티뿐만이 아니라 이 두꺼운 옷에 그게 정액이 묻으면 정액이 이게 좀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막 옷에 묻으면 이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씨발놈의 새끼 아버지 하나님이 1주에서 2주에 한 번 딸다리를 치게 하시는데 좀 많아. 그게 내가 날마다 하루마다 치나. 그것도 씨발놈의 새끼야. 내가 너가 변태라고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야 이 씨발놈의 새끼야. 그것도 내가 딸다리 치기 싫어가지고 와 진짜 내가 마귀 새끼들이 내가 딸다리만 치면 대가리를 들어밀고 내 젖을 빨아먹어서 그 여러분은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아니 저거 촌 만들어가지고 구미호들은 변신둔갑이 가능하니까 저거 촌 만들어가지고 남녀노소로 변신둔갑 해가지고 딸다리 치면 되지. 왜 1주에서 2주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허락을 받아서 딸다리를 치고 있는 김민영이의 조세만 관심을 가지고 빨아먹으려고 합니까요?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니 딸다리는 니 촌 만들어가 니가 치시기 바랍니다. 그 구미호들이 구미호 성도 여러분 예, 혀가 안 돌아가네. 배가 아프니까. 예, 구미호 성도 여러분 사람이 됩시다. 귀신처럼 살지 말아요. 구미호들이 딱 귀신하고 똑같이 하더구만. 사람의 몸에 딱 붙어서 기생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음란한 마음 그런 걸 불어 넣어 가지고 그거를 빨아먹으면서 즐기면서 사는 게 구미호더만. 아 여러분 그런 삶을 선택해 살면요 그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김민영이처럼 저 새끼 저게 내 젖을 저렇게 빨아먹다니 그런 여러분 취급을 받으면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마귀이기 때문에 요 마귀 새끼가 음란을 부렸는데 이렇게 하고 그치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새끼가 그렇게 살아버리면요 와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그 여러분 그렇게는 살지 마세요. 그 구미호들이 딱 귀신처럼 그렇게 살더만 보니까 다른 순수 인간에 딱 붙어가지고 딸다리를 치고 싶은 욕구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딸다리를 치게 해가지고 귀신처럼 그 음욕을 빨아먹고 살더만 요 새끼들이. 예. 그래서 씨발놈의 새끼야 밤에 자다가 꿈에 몽설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러면 겨울에 니 같으면 추리닝을 입고 있는데 꿈에 존만한 새끼야 1주에서 2주에 한 번 딸다리도 안 쳐주고 이거를 정액을 빼주지 않으면 남자는 한 달, 2달 정도 있으면 꿈에 몽설을 합니다. 예, 그래서 팬티하고 옷을 다 버려요. 겨울에 두꺼운 옷을 버리면 니가 새끼야 빨래를 한번 해봤니? 니 마누라가 새끼야 빨래를 해주지 니는? 혹시 이제 여자 성도님들은 자기가 빨래를 하시겠지만 예, 저는 빨래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귀찮은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딸다리를 칠 마음이 없었어요. 뭔 말인 줄 알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딸다리를 치시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 그때 내가 설명드렸죠. 왜 아버지 하나님이 딸다리를 1주에 한 번 치기를 바라시고 2주에 한 번 치기를 바라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딱 눈치를 까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 추운 겨울에 김민영아 1주일에 한 번 딸다리를 치라고 하는 거야. 니 같으면 딸다리를 치겠니? 밖에 나가가지고 그 팬티 다 벗고 이 겨울에 산호동 여기요. 우리 가족들 우리 형님들하고 엄마는 잘 알아요. 이 바닷가가 바로 있고 바로 앞에 산이 있어가지고 우풍이 굉장히 심하고 너무 춥습니다. 여기요. 남부 지방이지만 우풍이 너무 심해요. 여기 바닷가가 바로 앞이라. 여기 하포만 무슨 바다입니까? 그 마산항이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보이면 항구가 보여. 바로 바다 앞입니다. 우리 집이. 여기서 한 15분만 걸어 내려가면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있는데 니 같으면 하나님이 딸다리를 치기를 바라시는데 우와 딸다리 치면 저것들이 빨아먹는데 저 마귀 새끼들 개조슬 빨아먹으려고 아가리를 내리쳐밀고 귀신처럼 빨아쳐먹는 놈의 새끼들이 있어서 끔찍해서 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그 수치와 수모와 모욕을 참고 딸딸이를 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사람이 변하더라고.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호세아로 더불어 말씀 호세아로 더불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위를 내 안에서 해주시는 것 같은 거를 처음 느꼈어요. 제가. 저 뭔 말인지 알지? 그 아버지가 시키실 때 네가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힘든 거를 하나 따라 충만하게 충족시켜 드릴 수 있어야 어떻게? 그제서야 아버지 하나님도 네가 충족하고 충만하고 넘쳐서 쓰러질 정도의 그 한 가지를 해주실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관계 대 관계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마땅한 것이지. 니는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 그 나쁜 거 시킵니까 어디? 하나님이 네가한테 강간을 시키고 간음을 시키고 도둑질을 시키고 지나가는 애 잡아 뚜까 패라고 시킵니까? 나쁜 거 안 시키잖아요. 그게 하기 싫어서 한 가지도 안 하고 전부 다 도망가 있는 놈의 새끼가 지가 좋아하는 거는 맨날 아가리만 쳐 열면 들어주셔 하는데 니 같으면 니 같은 개촌만한 씹탱구리 같은 놈의 새끼의 그런 기도를 니가 하나님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니가 하나님이라면 니 같은 놈의 새끼의 기도를 들어주겠나? 그 서로 상호간의 그런 존중되는 관계 속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이룬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믿으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늠을 해보고 내가 죄를 좀 많이 짓고 있으면 좀 고쳐야 되겠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조금이라도 사람다운 놈의 그런 자세와 태도를 도리를 하고 있는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무작배기로 개 조탱구리 같은 놈의 삶을 살아가는 놈의 새끼가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내가 좋아하는 거 들어주시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요술램프의 진이로 대하고 있는 거요. 그거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놈의 초보도 안 되는 놈의 새끼다 이 말입니다. 초보도 안 되는 놈의 새끼예요. 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 목사님들이 목사가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도 할 마음가짐이 있었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에 따르면 무엇이든지 목숨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지키고 간수하고 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어린 애 같아가지고 볼볼볼볼 기저귀 차고 기어 다니는 것밖에 안 하려고 하죠. 네. 기저귀 차고 기어 다니는 것밖에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천사 중 누구에게 그렇게 많은 34조 경명에 34조 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사의 숫자가 34조 곱하기 경명이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억에다가 동그라미 4개를 더 붙이고 1조, 10조, 100조, 1000조 경 억에 조에다가 동그라미를 4개 더 붙여 1억에다가 동그라미 8개를 더 붙여 곱하기를 해가지고 천사가 34조 곱하기 경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이 하셨느뇨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대 이 말이죠. 한 번도 없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왕위를 차지하는 사람은 이 수없이 많은 34조경의 천사가 있지만 이 천사가 아니라 바로 아들들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득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끝박 채운 사람은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사도를 삼아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이 제가 이제 서울에 맡을 그 교회 가가지고 교회 좀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그 교회 나한테 몇 월 달에 교회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와가지고 60 몇 살 되는 그 담임 목사가 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몇만 명 되는 교회에 교회를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맡긴다. 그 나는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니까 순진무구하잖아. 순진무구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여자의 서열은 남자하고 다르다. 전도사님은 그거 알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서열이고 남자의 서열이고 그런 게 어딨노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을 못 해줬는데 예, 지금은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맞죠? 여자 남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서열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아, 이거는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아버지, 그 제 생각이 맞습니까? 아, 제 생각이 맞죠, 그죠? 예, 그 전도사님 그거 아니죠? 예, 그 말이 되는 소리래. 아버지, 제가 맞죠? 예, 제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맞죠? 예, 그 말이 되는 소리를 여러분 하셔야지. 아니, 예수의 피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발목까지 채웠느냐, 무릎까지 채웠느냐, 허리까지 채웠느냐, 가슴까지 채웠느냐. 그거에 따라서 남녀 누구나 그거는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게 뭐 서열이나 남자 서열, 여자 서열이 달리 이렇게 될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라 그랬지 남자의 서열이 다르고 여자의 서열이 다르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딴 식의 꼬라지의 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 제가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지금 같으면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건데 기도로 그거는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 저뿐만이 아니라 여자 목사님, 여자 성도님들, 여자 전도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상식적으로 예수의 피로 채우는 만큼 남자나 여자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고 5단계가 되면 사도가 되는 거고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사도계인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7명의 그 아들들이 다 죽어서 형수를 다 취해서 전부 다 7명 전부 다 그 사람과 장가를 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그 애편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늘나라는 혼자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서열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자는 뭐 등수가 틀리고 뭐 5단계를 4, 5단계가 됐는데도 기족이 안 되고 사도가 안 된다고 해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기도해보면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봐서 확인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전파를 하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알려줍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줍니다. 네가 정직하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그 설교를 해야지. 그게 설교지. 니는 기도해서 하나도 확인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확인한 걸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요? 네가 진짜 말씀을 전할 때에 한 구절이라도 김민영이처럼 더듬더듬해서 말도 못하는 김민영이가
그런 바보 같은, 예, 그런 사람이지만 바보로 안 만들어주신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때로는 버벅버벅 거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가지라도 아버지께 물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능력이라니까, 이 사람아. 그게 능력이라니까. 너가 지금 아직까지 김민영이의 때가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너가 무시합니까요? 너가 무시합니까? 제가 나중에 세워졌을 때 그때 한번 보고 판단해 보세요. 전 세계 1등으로 제가 지금 하늘나라의 사도 중에 1등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1등으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고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부가적인 거는 우리는 신경을 안 씁니다만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면 안 되지. 내가 나중에 세워졌을 때 그때 놓고 평가해야지. 지금은 내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 지금 한 3, 4년 전부터 계속 하루하루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니까 이거를 들어보고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부인을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록을 해서 하루하루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거 김민영이가 하는지 하나님이 하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뒤질 판인데 네가 교회 나오겠나? 그때 1년 2년 뒤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3차 대전의 전초전이 핵을 터지기 전에 2, 3년 정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것 같은데 너 같으면 그때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서 네 순지 가겠나? 그 지하에 다 대피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뭐 하겠냐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 설교 들으면 딱 은혜가 되겠죠. 예,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도 되고.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교회 나오기 어려우니까 하루에 몇 개씩안 들어보시오.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소. 그러면 안 듣겠냐고. 저거가 그동안 김민영이가 당신들 교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11년 전에 안 내놓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미랄로 심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제가 뭐하고 살았는지. 너그타님 목사가 지금 제가 뭐 전도사지만 너그타님 전도사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와 동행을 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싸가지를 고침을 받고 어떻게 구미호들에게 짓밟히고 지어뜯기고 수욕을 받고 능멸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아 죽음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11년 동안 이제 좀 있으면 12년째 들어가죠. 내년 1월 12일 되면은 12년이 채워집니다. 아멘. 12년이 채워집니다. 아멘. 예, 12년은 빛의 연수죠. 예, 빛의 연수.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이제 12년 채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과연 너그 교회를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 김민영 전도사를 담임으로 세워서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너가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안 들어보겠어. 전쟁도 일어나고. 예, 전쟁이 일어나 뒤지기 일보 직전인데 조금 믿음에 정진을 하고 안 열심히 안 하겠어. 그 교회도 보니까 40, 50%밖에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물어보자고. 저는 그렇게 감이 잡히는 대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감을 잡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밀어주기 때문에.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도 보니까 한 4, 50% 정도 구원 받는 것 같더라고. 그 지금 현재 아버지 지금 현재죠. 예, 그 맞는 것 같아. 지금 현재 4, 50%니까 이 사람아 나중에 되면은 3, 40%도 구원받기 어렵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교회도 제가 성령 충만하던 하나님 아버지가 5, 600등이라고 알려주셨던 그 목사님, 사도 목사님,
70이 넘은 그 목사님, 부산에 집회왔던 그 목사님 교회도 50에서 60%, 아버지 그것도 현재죠. 예. 그것도 현재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마귀 새끼가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네요. 예, 그것도 현재로 그 성령 충만한 10만 명 된다는 서울의 그 교회, 제가 그 교회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운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멘. 그런 교회인데도 이 사람아 구원받는 퍼센테이지는 평상시에 삶을 행실을 더럽게 하니까 5, 60%밖에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나중에 몇 퍼센트나 구원받겠어요? 대부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인데 4, 50%도 구원받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도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 성경에 열매 없는 자는 전부 다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휴거의 기준 그때 설명해 드렸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면하여 이 태초 이후에 없는 환란을 면하게 해준다. 계시록 2장 3장에. 그게 휴거의 기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실과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버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요. 예복.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이까지 얘기했습니까?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네요. 아버지가. 예.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가게 되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 살아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설교가 많이 풀어주셨어. 그 담임 목사가 지금 나이가 한 70 중반이 넘은 것 같아, 이제. 그때 제가 11년 전에 내려오기 전에 60 몇 살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70 몇 살, 70대 중반이 넘은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엄청 징계를 뚝까 맞아가지고 뒤질 정도로 그 이제 목사, 예, 그 친구도 얻어맞고 있는 것 같던데 구원은 받으려면 저는 계속 그렇게 뚝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 목사 어디 갑니까? 그 목사 영혼이 몇 살입니까 지금? 예, 여러분 좀 가만 계셔보세요.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버지 그 목사 지금 영혼 몇 살입니까? 그때 제가 예,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 아버지, 예, 그 목사 영혼이 몇 살이죠? 그 목사 영혼이 몇 살입니까? 아, 잘 안 나오네. 마귀들이 많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네. 그리고 그 목사가 그때 제가 11년 전에 내려올 때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인 걸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성령의 본체가 이제 제게 옮겨졌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아, 그래서 그 친구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후보자에서 제하시고 사울처럼 있잖아요. 예, 제가 다윗처럼 그런 사람은 아닌데,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이지만 아버지께서 예선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저에게 성령의 본체를 옮기시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영적으로 껍데기만 쓰고 패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내놓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구원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친구가 너무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하나님께 뚝까 맞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처벌이 또 중단이 되어버리면 이 친구가 또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그 처벌에서부터 그 징계받는 거에서부터 풀려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려면 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마귀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그 목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현재의 믿음의 나이를 알려주시진 않는데 제가 교만할까봐 이게 설교를 끝나고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그 얘기 할까요? 그 요나단은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 제가 요나단이 굉장히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은 그 목사 담임 목사가 몇 살인지 참 궁금하네요. 이 궁금한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을 내주시려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 요나단은 제가 어젠가 어제 아래 말씀드렸는데 요나단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대답을 못 하셨는데 제가 교만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너무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34살인 것 같더라고요. 그 순교자의 반열에는 못 들어갔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3.7 정도죠. 그러면 3.7 정도면 그 4, 5, 6급 공무원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4급에서 5급 공무원이 되니까 영원히 그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 정도만 돼도 5, 6급 공무원 정도만 돼도 영광이 있고 괜찮아요. 5, 6급 공무원만 돼도. 그런데 요나단은 34살 3.7 정도로 4, 5급 정도의 공무원이 되었으니까 그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운 좋으면 시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단계와 나이 아닙니까? 그 얼마나 그런 다윗에게 의리를 지키고 자기 아버지가 왕위를 빼앗기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아니지만 순교해서 죽은 건 아니지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죄 때문에 같이 죽기는 했지만 요나단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34살인 걸 보면 또 이 담임 목사 제가 맡기로 되어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나이가 너무 큰 죄를 많이 지었어.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육신이 있는 동안 진짜 우편 강도라도 그 죄를 완전히 버리고 선으로 돌이키면 그래서 그 열매를 내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데 너희가 타락하고 있는데 너가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죄를 버려라. 그 죄가 잘 버려집니까? 그 죄를 버려야 구원받거든요. 죄 짓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서 지옥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마이너스가 나올까봐 참 걱정입니다. 그때 부끄러운 구원이었다는 것은 11년 전에 구원받기 어려웠다는 건데 거기다가 큰 너무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주의 종으로서 그런 죄를 너무 그 친구는 많이 지었어요. 육신의 자의 가운데.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인데 갑자기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금은 교만할까봐 안 알려주셔도 이것도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아무리 알려주셔도 교만하지 않으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이것도 이제 알려주시려고 아버지가 운을 띄우시면서 물어보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알려주시면 나중에 제가 설교 요약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도 제가 이제 설교 후에 적어 놨죠. 요나단이 34살이라고. 그래서 천사들이 아무리 많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그 자신의 위를 잇는 것은 그 가족 종이 아니라 가족에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처자식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부모 형제 자매 그게 가족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으로서 아무리 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목숨 걸고 발벗고 나서서 그 가족임을 나타내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뺑돌뺑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그런 것만을
찾고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예, 그런 사람은 육신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과 가족을 삼으시기 위해서 120년간 나아가시고 있는 이 과정에 여러분이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믿음으로 선택해서 일이 있을 때 요나단처럼 나서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겠죠.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 시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 믿는 자로 인정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열매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가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는 죄 짓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걸 감추고 은근슬쩍 타락해서 죄 짓고 댕기는 놈을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은밀한 중에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놈의 새끼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모른다고 하리라. 그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은 그렇게 녹록하게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한 그대로 뿌린 그대로 갚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그 심판의 기준은 공정하고 공의롭고 의롭습니다. 아멘. 초림을 하실 때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을 하실 때는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을 쓸어버리고 심판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주로 오시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내가 뿌리고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맺은 대로 정확하게 판단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육신의 소욕을 참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고 그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다 걸어갔으면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이렇게 성령으로 유출일구하게 일치하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있는 실제다. 실제 믿음의 실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꺾고 진짜 마음을 다하여 주의 뜻을 따르고 청종하며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삶에서 고백하고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놈의 새끼만 데리고 가서 자기의 나라에서 살게 하면서 영광을 누리게 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배신하고 부인하고 마음에서부터 떠나고 천국만 들어가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요술램프의 진이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는 놈의 새끼들을 한 마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는 지가 하고 싶은 지가 믿는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나 관계의 주고받음은 부담스러워서 거부하고,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갔을 때만 있고, 지옥에 가가지고 다윗을 날마다 노업에 있는 제사장 수십 명을 잡아쳐 죽인 사울이라는 놈의 개새끼도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는 하루 종일 벌거벗고 예언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갔을 때는 지 착각과 지가 복음 속에서 대단히 잘난 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전부 다 주를 부인하고 지가 좋아하는 좆대가리 보지대가리만 굴리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어서 그 행함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에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똑대기 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똑대기 보이소. 그래서 누구에게나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뚫고 이기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뚫고 이기고 극복해내고 믿음을 선택하여 나온 자, 그 사람만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간에, 그게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선과 악에 의해서 절대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주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기 자식을 삼은 양자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뚫고 이기고 나오지 않은 놈의 새끼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게 허락을 안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직성이다 이 말입니다. 왜 꼽냐? 꼬우면 선을 행해라. 나의 심판이 왜 의롭지 못하냐? 정당하지 못하냐? 그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으로 갚아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가지에서 내가 떨어뜨렸냐? 붙여난 거를 네가 스스로 떨어져 나갔잖아. 예수 피 마시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골치 아파지고 피곤해지니까 네가 스스로 그걸 관계 수도꼭지를 잠가버려가지고 단절이 되어서 죄짓다가 그렇게 망하는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부인하고 마시지 않고 내가 언제 너에게 십자가의 피를 안 주더냐. 그리고 네가 마음으로 배신하고 떠나가고 죄만 짓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선택해 자행하면서 살아도 내가 수십 년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주지 않더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건데,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은 게 있으면 얘기해 보아라.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못 고칩니다. 짱구는, 오징어는 말릴 수 있어도 못 말리는 거는 뭘까요? 예, 우리 교회 학교 있을 때 제가 교회 학교 있을 때 퀴즈를 냈는데요. 교회 학생들 몇 명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몇 명 보내주셔가지고 퀴즈를 냈어요. 오징어는 말릴 수 있는데 못 말리는 거는 뭘까요? 그러면 짱구 저요 그러면 그래 너 그러면 짱구요. 그러면 맞췄다 딩동댕. 그러면 지우개 하나 주고. 예. 예, 교회 학생들이 몇 명 안 됐어요. 여기 우리 집 가까운 산호동에서 가까운 곳에 예,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쪽으로 보내주셔가지고 협성신액대학원을, 그 목사님이 성격은 개족같이 더러운데 그래도 일은 좀 성실하게 하려는 모습을 보고 성질이 더럽대 저보고. 예, 제가 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줬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협성신액대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 같더라고. 제가 감리교에 가가지고 감리교 신액대학교를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대요. 예. 또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격과 직성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 죄를 버리고 쏘가지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대가리를 숙이고 죄를 버리는 게 가장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예, 가장 지혜로워요. 무엇이든지 네가 뿌리고 행한 대로 받습니다. 네가 뿌리고 행한 대로 받습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죄의 경중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선과 악의 그 경중의 저울에 달아가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사람, 타락한 사람, 마음에서부터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가 신실치 않게 살아간 사람, 외식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타락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지옥에 쳐넣어 버리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하늘나라의 위를 이어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아들 딸들에게 진짜 삶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며 내가 너의 아버지며 나의 참 식구인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거는 삶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지 말만 이렇게 얘기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도 주지 않고 목숨 걸고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막아주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쟤는 내 새끼 아니다, 쟤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육신의 가족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뇌물을 주고받고 불의와 타협을 해가지고 달콤하게 즐기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타락한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으로 인정하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네가 입으로 주여 주여 했다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면 지나가는 불교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지나가는 뭐 조로아스트교 믿는 사람, 이슬람교 믿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냥 입으로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는 믿음이 없어도 무조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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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댕기면 구원 받겠네.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있다는 것은 처음에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이 쭉정이의 형식적인 가라지가 되어 가지고 마음의 알맹이에서 있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알맹이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사람은 외모를 보고 교회에 나오는 형식을 보고 목사님들은 성도만 많으면 좋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주님께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이 믿는 자로 인정을 해서 그런 행위가 있잖아. 행실의 열매가 있잖아. 신의의 열매, 믿는 도리의 도를 지킨 열매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서 구원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직성이 그렇습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인 거고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먼저 수십 년을 실천해 주지만 그거를 다 실천해 주고 나서 그래도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마귀 사탄에게 접붙여 죄악을 짓고 죄악의 낙을 달콤하게 누리는 그런 사람, 마귀 사탄의 거짓의 현혹과 미혹의 가라지를 더 믿고 따라가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은 단호하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4, 5년 뒤에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래서 오늘 천사 중 누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명심하시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심판주이기 때문에 선과 악 중에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내 자식 새끼를 삼아주는 게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마귀의 현혹과 유혹이 있을 때 진짜 네가 내 자식 새끼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그거를 보고서 여러분을 구원해 줄지 안 구원해 줄지, 열매를 보고서 실과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 나를 부인하는지 부인하지 않는지,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남은 4, 5년 기간 동안 거룩하게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삶에서 모두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의 피만을 받아 마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므로 4, 5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마음의 본능이 정말 예수의 피에 의해서 포맷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렇게 씻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참 신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로운 참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참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로운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 하는데 육신의 가족도 말로는 가족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 해코지가 있고 해를 당한다고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한다면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다, 똑같은 육신의 혈육이지만 너와는 내가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단절을 선언하는 것인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어 간다고 하는 중에서 내 삶의 유익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정욕과 욕심과 그 미혹을 더 받아들여서 달콤하게 마귀가 넣어주는 걸 즐기고 따르고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런 놈을 어떤 신, 어떤 존재가 그 사람이 신이라고 또 받들어 준다고 그 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신의 자녀로 인정을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아버지 구원 받는데요. 진짜 믿는 사람은 구원 받는데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자기의 삶을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라 그러면 내어놓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진짜 그거를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 믿는 건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 그 마음에서부터는 육신적인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해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현혹과 미혹과 육신적인 것만을 쫓아서 성경의 진리의 사랑은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가지기를 싫어하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성경을 비틀어 거짓으로 여기게 만드는 미혹을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지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으로는 점점 탈락되어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4, 5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우신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것도 맞고
우편 강도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진짜 목숨을 다한 사랑을 수십 년간 주시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심판주요 공의의 신이시며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선한 삶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이 성의 있게 믿어주고 위기 가운데 부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믿는 자로 인정하여 구석구석 전부 다 예수의 피를 발라묻혀 깨끗하고 정결하게 육신의 그런 모든 본성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포맷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들림받아 올라가 누구보다도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과 주님의 그런 아끼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나타나고 드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영원한 가업과 기업과 권세와 보좌를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걸 선택한 자, 마음에서부터 진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고 인정하는 자,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인정하고 신의를 지키는 삶을 선택한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